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한마음, 언약 잡은 우리들에게 한마음은 우리의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져야 돼요. 주님이 특별히 보라고 하는 데는 굉장한 의미와 또 거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주님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제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가 믿는 우리가 연합하여, 연합 정도가 아닙니다.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선하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선하고 그 다음 아름답다. 아름다운지. 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죠. 우리의 연합.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좋다 그 말이에요. 그리 아름답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 맞이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주 즐겁게 맞아주십니다. 아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렇게 맞아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뭐 각각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각각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은 얼마나 참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즐겁게 맞아주시는가? 왜 우리를 보고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냐?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정말 즐겨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실은 앞자리에 앉으면요 하나님이 더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 뒤에 있는 것보다 앞으로 나오면 좋아요. 앞에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뒤로 옮겨가면 조금은 왜 뒤로 나가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자리가 좋아요.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앞자리에 앉으면요 훨씬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1년, 2년 드리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삶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예배를 드려도 확실한 답이 오지 않고 자꾸 예배 드릴 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내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앞자리에 오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고, 우리가 전도 때문에 정말 모인 우리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요, 딱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중직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중직자의 축복. 아멘. 예,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눈길이나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다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집을 나갔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둘째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속히 돌아오라고. 속히 돌아오라고. 낮이나 밤이나, 특별히 집 나간 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혈연인가 봐요. 그렇죠? 혈연, 피를 주고받은 관계. 주님이 우리를 혈연,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절대 못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부르면 우리를 안아주실 그런 완전한 준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더욱더 사랑해요. 더욱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멘. 때로는 형제가 서로 불화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요.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형제가 서로 시기 질투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진다니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요.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과 죄 문제를 다 용서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됐구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당신도 구원해서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되었구나. 우리가 한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것. 오늘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연합이라는 것은 외형적이라고 하면 그다음 연합하고 동거한다 그랬어요. 동거함이 그랬어요. 동거함은 뭐냐?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도.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 어떤 병든 사람, 어떤 연약한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는 모든 집중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 음성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 속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의 기쁨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연합과 동거라 그랬어요. 늘 읽어봐도 너무 좋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꾸 읍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아담에게 모든 이 동물, 식물들을 다 주시면서 이름을 다 지으라고 해서 아담이 다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돕는 배필은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흙으로 지었을까요? 뭐 다른 것으로 지었을까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쭉 뽑은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드는지 아픈 줄도 몰라.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뭘 지었어요? 여자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와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뭘로 지었다고요? 아담의 갈빗대. 이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핵가족 시대가 좋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삶의 가장 안정적인 가정은 뭐냐?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 보면요, 정말 모든 교육이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는 그런 가정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가정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가정은 뭐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자꾸 나고 이래야 아름답다니까요. 요사이 나 시집 안 가, 장가 안 가,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요.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가정은 뭐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치열한 경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정에는 뭐요? 평안함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뭐요? 서로 돕는 것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돕는 것. 여러분 하나만 낳지 말고 둘, 셋 낳으세요. 둘, 셋 낳으라니까. 내가 잘 아는 우리 선교사님은 5을 낳았어요. 그래서 5을 낳아서 어렵습니까? 조금은 어려워도요. 조금만 지나면 형제들이 서로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봐주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5을 다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바빠서 못할 것 같지만 두 분들이 다 박사과정 다 마치고 박사예요. 지금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끈끈한 형제의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이 가족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경제적인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돕는 배필. 그 속에 모든 비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집니다. 아름다운 교육이 뭐냐? 돕는 배필이에요. 부모님을 보고 잘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름답지 못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언약이 희미한 하와의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라고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있습니다. 왜 숨느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 하하가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따먹게 해서 어쩔 수 없어서 따먹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뱀 때문이에요. 뱀 속에는 뭐가 들어갔죠? 악한 사단이. 원망하는 가정이에요. 원망하는 가정. 오늘 이런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고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 악한 우리의 대적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이 사단을 꺾을 참 왕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이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사단은 뭡니까? 속이는 사단이에요. 속여.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가정에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정,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선하다 그런 것입니다. 선하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지체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얼굴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손이 있고 또 발이 있고 그렇죠? 또 이 아주 강한 이빨이 있는가 하면 혀가 있어요. 이게 어느 날 조화가 깨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빨이 혀를 물어요. 그러면 어때요? 혀만 아파합니까? 온 몸이 다 아파요. 아, 이게 아픈 거구나. 이게 병들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 치료해 줍니다. 발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머리가 명령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돼? 그럼 발은 가자는 대로 갑니다. 예? 가자는 대로. 또 머리가 명령합니다. 야, 너 손 좀 씻어. 그래야 병들지 않지.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손 씻기 싫잖아요. 그래도 더 비누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거예요. 건강한 우리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요. 어느 날 머리가 명령합니다. 이제 공부 시간이야. 말씀 묵상할 시간이야. 그러면 몸이 다 따라주잖아요. 그러죠? 또 좀 피곤하면 어때요? 좀 쉬고 눈을 감아봐. 그러면 잠이 오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하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에 그러한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도우세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도우세요. 손이 발더러 원망하면 안 돼요. 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발은 발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손이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어때요? 네, 손을 쉬게 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 육체는 뭐요? 서로 도와. 그래서 약한 것은 또 약하는데 귀해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의 몸을 다 파악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이 우리의 지체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운지 몰라. 간혹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봐보십시오. 그 장기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그 장기 하나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이 폐나 간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냥 밥만 먹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 장기는 24시간 막 움직이고 피를 막 보내고, 예? 피가 잘 안 보내질 때는 막 신호를 보내요. 팔이 저리게 하고 손가락이 저리게 하고 차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야 돼요.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심,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이 지체됨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중심으로 교회를 뛰쳐나간다거나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완전 영이 아니라 육신, 의식주,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에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구역에 막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붙여주지 왜 이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왜 붙여주셨을까? 왜 붙여주셨을까? 그냥 이 사람은 빼주세요. 여러분, 손가락이 좀 병들었다고 발가락에 무좀이 걸렸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이거 잘라주세요. 그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성가십니까? 그게 내일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정말 그 만져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터치가 필요하다고요.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왜 우는지, 왜 아픈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져줘요. 어느 날 그가 복음을 깨달으면 또 다른 사람을 자기가 아팠을 때에 만져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동산교회 구역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동산교회에 중직자가 되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동산교회 장로님이 되어 봤더니 너무너무 좋아. 장로님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동거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우리는 교회가 좋아져야 돼. 교회가 좋아져.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내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로 우리는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주느냐 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시편 133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론, 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에서 뭐예요? 흘러서 옷깃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큰 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예배를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히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뭐예요? 우리의 얼굴을 스쳐서 수염에서 뭐예요? 옷끝까지 흘러 넘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랬어요. 흘러 넘쳐야 된다니까요. 보배로운 그 기름, 오직 성령이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흘러 넘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거듭남의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선택해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이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이제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넘쳐 흘러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또 뭐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 속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데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는 백성은 어떤 여리고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 오늘도 그럴 거거든요. 보라, 이 여리고성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무너뜨리는 거야. 내가 천사를, 네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낼 거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는 뭐냐? 언약과 기도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죄악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예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을 돌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성이 안 무너져도 또 돌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참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성품으로는 맞지 않아요. 어느 날 그냥 한 바퀴 돌면 팍 무너지고 또 한 바퀴. 뭔가 우리는 빨리.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 네 그 못된 성질 그거 바꿔줘야 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연합이 되려고 하면 내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세요. 다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마음 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이걸 굉장히 시기하는 그게 있어요. 영적인 사실. 보이지 않는 사단은 항상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내 언약만 되면요 우린 증인이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내용 속에서 특별히 43절에서 4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이게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삶의 축복. 자, 헬몬의
예, 헬몬의 이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만년설이에요.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산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구름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높은 산에 딱 걸리면 거기서 구름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그 밑에는 막 눈이 쏟아지고 그러죠. 예. 제가 그 일본에 갔는데 그 어느 한 지역은 겨울이면 계속 눈이 쌓인대요. 그래 왜 이 도시에는 항상 그렇게 눈이 쌓이느냐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는데 바람을 타고 눈 구름이 쭉 가다가 이 산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냥 눈이 엄청 내리는 거예요. 산턱에 걸려서. 그래 이제 이 헬몬산도 그렇게 눈이 늘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예, 6개월 동안은 비가 잘 안 내리고 또 6개월 동안은 비가 오고 건기가 있고 그렇죠?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괜찮은데 건기가 와버리면 다 농사 못 짓는 거죠. 그런데 헬몬산의 이슬이 싹 내려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이 됩니다.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물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헬몬산의 이슬이 온 시온 저 유다 헤브론까지 적신다. 헤브론까지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이 성전에서 물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47장, 48장이 마지막 장이죠. 다니엘서 앞에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앞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흘러내리더라.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때에 주신 말씀이 흘러내려야 돼요. 흘러내려야 돼요. 그냥 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흘러내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리고 우리 친척들에게 흘러내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내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흘러내려야 돼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문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뭐요? 스며 나오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네? 흘러나와야 된다니까. 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자, 이 스며 나오는 물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그래 이제 조금씩 흐르던 물이 모여드니까 강이 된 겁니다. 그래 그 강을 1,000척을 재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건너라 그러니까 건너는데 발목에 적셔졌다. 이렇게만 발목. 또 1,000척을 재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이 됐어요? 무릎에 오르고 점점 이제 물이 풍성하게 되죠. 또 1,000척을 측량하고 내게로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허리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지역을 살리는 강이 돼야 돼요. 강이 돼야 된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물이 흘러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더라. 바다가 살아나요. 바다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살아납니다. 고기가 많아지니까 뭐예요? 어부들이 세워집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강가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초가 되었다.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 운동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 운동 안 하면 항상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자꾸 내 형편만 바라보고요. 의식주 문제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운동이 이렇게 치유의 역사로 살리는 그런 운동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이 열려져야 되고 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파수 망대를 세워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평일 교회가 되고 우리 직장이 정말 평일 교회가 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살릴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시편 133편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그 다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냥 우리는 의식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영원히 사는 복이다. 영원히 사는 복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복이 전달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도 화장실에 갈 때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이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우리의 연합이에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요. 중심이 되는 연합입니다. 전도가 중심이 되는 연합. 그 연합은
영생의 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최고의 오늘 여러분들은 이 주일에 큰 영광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누릴 때 사단이 꺾여버려. 내 생각, 그게 아닌 주님이 주신 언약 속에 들어가요. 항상 내 생각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금방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된 교회,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임을 알고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과 말씀 실현의 현장을 우리는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가 지금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도록 오늘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 마음 연합하라고 하십니다. 연합할 때 초대교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에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하지 못하고 주님 서로 갈등을 느끼고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작은 구역과 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